오늘 회복교회 김민호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부탁받은 이재옥 목사입니다. 주 안에서 회복교회 성도들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가 의성 중북교회 갔을 때 그 교회의 이미지와 첫인상이 성도들이 토요일만 되면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고 예배 준비를 하고 예배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때가 80년도니까 대중목욕탕에 간다고 하는 것이, 요즘은 시설들이 좋아서 다 자기 집에서 샤워도 하고 하지만 그때는 그러한 문화적인 시설이 그렇게 좋지 못한 때인데, 그들은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준비하던 성도들이었습니다. 제가 무풍교회 갔을 때 무풍교회 성도들이 예배 30분 전에 나와서 열심히 찬송을 불렀는데, 회복교회에 오니까 역시 그 이미지가 성도들이 모여서 열심히 찬송을 부르는데 젊음들이고 젊음이 넘치고, 또 저쪽 초등학교 학생들이 열심히 찬송을 부르는 걸 보고 참 회복교회 첫인상이 저에게 기억의 길이 남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란 주제를 통하여 예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고 우리들에게 감동과 감격스러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증언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요한복음 1장 29절로 34절에 세례 요한의 증언에 대하여 사도 요한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말했다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렇게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교리적으로 물세례와 성령세례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말한 귀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되,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이 임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보았다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내가 보고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렇게 증언했다고 고백한 귀한 말씀을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지금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만남의 동기에 대하여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좋은 만남에 대하여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오늘 주 안에서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귀한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만남이 좋은 만남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부모를 만나고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목사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지나지만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운명을 바꾸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사도 요한은 보라, 와서 보라.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세례 요한이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이렇게 예수님을 보라고 세례 요한이 말했다. 이 사실을 지금 사도 요한이 증언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보라고 말하는가?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제자들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할 줄 압니다. 바로 그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 세례 요한은 그가 예수님을 보고 자기 제자들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바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분을 만났는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어떻게 되어지는가? 나에게 놀라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둬야 할 줄 압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안드레에게 예수님께서 돌이켜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바라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실 때에 안드레가 랍비여 어디 계시옵니까? 참 궁금합니다. 그는 자기의 스승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이것을 마음에 두고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하여 그는 마음의 궁금증을 풀 수가 없었던 귀한 사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기억하되 예수님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많이 궁금해했던 삭개오에 대하여 좀 지나서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안드레에게 궁금해하는 안드레에게 와서 보라.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가 곧바로 형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는 감격스럽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를 만났다고 하는 이 소식을 전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전할 뿐만 아니라 그 형을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자를 만난 그 감격과 기쁨에 차 있는 안드레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는 형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하면서 형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가는,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그 형제의 발걸음이 안드레는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고 들떠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베드로는 자기 동생의 소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면서 마음에 얼마나 많이 궁금했을까, 많은 생각을 가졌을까 생각하면서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한 사실에 대하여 사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을 우리는 마음속에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본문 43절의 이튿날
예수께서 빌립을 만나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빌립은 안드레와 시몬 베드로의 한 동네 사람, 또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 안드레, 시몬, 베드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 한 동네 사람일 뿐만 아니라 같은 직업을 가진 어부였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복교회에서 같이 주를 섬기며 주님을 믿는 이 귀한 일이 얼마나 귀한 사실을 우리는 한 번 더 마음에 돌아와야 할 줄 압니다. 여기에 본문에 한 동네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실, 한 울타리, 한 울 아래 있는 귀한 사실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같은 하는 일도 같고 직업도 같았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감격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된 동기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형제로부터, 한 동네 사람으로부터, 같이 일하는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번져나가는 사실에 대하여 사도 요한이 관심을 갖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가 같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가. 한 가족, 한 교회, 한 동네, 우리가 같이 한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 사실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놀라웠고 소중한가를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를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곧바로 본문의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말하기를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 그를 우리가 만났다. 이건 보통 만남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예언하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고 하는 이들의 감격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찾아보면서 이들과 똑같은 마음이, 이들과 똑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메시아 구원자를 만났다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소개할 때 그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말할 때 나사렛 출신? 나사렛에서 무슨 구원자가 난다고? 이렇게 나다나엘이 딱 잘라 한마디로 무시해버립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출생이나 성분, 이북은 더 하겠지만은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때로는 나에게 크게 실수로 또는 오해로 잘못 알고 비껴가는 이러한 억울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모나 어떠한 다른 것에 일로 말미암아서 사람을 가볍게 평가하고 잘못 알고 오해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때 이렇게 말하는 나다나엘의 말을 빌립은 더 설명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그러면 너 직접 와서 봐봐. 할 말이 없어서 네가 직접 와서 그분 만나보면은 네가 어떤 분인지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하는 빌립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빌립과 나다나엘이 같이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다나엘은 참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보통 알아주지 아니하고 이러한 가운데 사는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 자기를 이렇게 알아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처음 만났는데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는 더 궁금해졌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알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것 보았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면서 랍비요,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로마의 식민지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 나다나엘이 자기의 왕을 만났다고 하는 이 사실의 감격이 얼마나 놀라운가. 사도 요한은 이 일에 대하여 여기서 또 세례 요한이 증언한 대로 나다나엘도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선생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실에 대하여 사도 요한이 이렇게 깊이 있게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만남의 감격에 대하여 점점 늘어나는 귀한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를 알고 계시는 예수님, 내 형편, 내 처지, 내 모든 사정, 나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예수님.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고 내가 억울한 일에 빠져서 외로울 때에도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내가 고통 가운데 빠져 있을 때도 나를 알아주시는 예수님. 나도 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이 만남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오늘 회복교회에 같이 여러분들이 모여서 주님을 찬송하고 기뻐하며 힘있게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기다린다고 하는 이 사실이 저는 느껴지고 믿어집니다. 나를 알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 대하여 말할 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만났을 때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여인이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길로 오지도 않게 수고스럽지도 않고 내가 갈증을 풀 수 있는 그 물 나에게 주십시오 했더니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그 물 줄 테니 내 남편 데려오너라 불러오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이 여인이 나는 불러올 남편이 없습니다. 여기 조건에 대하여 예수님이 하나의 조건을 걸고 그러면은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겠다고 걸었는데 예수님의 조건한 그 조건에 맡겨질 수 없는 안타까운 이 여인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나는 데려올 남편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조건적으로 요구할 때 우리는 아무 주님 앞에 내세울 조건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불러올 남편이 없는, 주님이 요구에 응할 수 없는 이러한 가운데 빠져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옳다. 네 말이 참되다. 인정해 주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은 그 여인을 놀라게 했습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십니다. 내가 진짜 궁금한 것 있는데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말하면서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 이 산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며 예배해 왔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 성전 예배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하고 예배에 대하여 궁금증을 질문할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시고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형식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가 인생의 중심이요. 예배가 나의 중심이요. 내가 나가는 교회가 예배의 나의 중심이다. 내가 나가는 교회가 내 인생의 중심이다. 새벽교회 성도를 보니까 젊고 또 여러분들의 신앙이 또 사회하시는 장로님의 모든 기도를 할 때 제가 놀랐습니다. 그런 용어들을 간단하면서도 표현이 어찌 그리 합당하고 좋은 표현들을 하시는지 제가 감동했습니다. 오뚜기는 넘어져도 항상 무게에 있어서 중심을 잡습니다. 우리는 넘어져도 예배가 있는 자에게는 다시 바로 설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사실을 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귀한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귀하게 보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할 때 여인이 한번 잘난 체합니다. 마음이 많이 열렸습니다. 그래요. 나도 알고 있어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면 다 알려주실 거예요 하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기던 일이 궁금한 것이 아니고 당신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분이 오실 줄 믿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분 오면은 우리에게 속 시원하게 다 말해 주실 거예요. 알려주실 거예요.
이렇게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지금 너하고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만남인가 하는 사실을 사도 요한, 예수님이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좀 알고 아는 체하고 하지만은 모르는 게 많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지 알지 못하고 지날 때가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너하고 말하고 있어. 나여. 내가 메시아야.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자를 만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가운데서 불러온 남편도 없고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이러한 삶을 산 그에게 예수님이 놀랍게 그를 바꿔놨는데 그는 이제 사람들을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피할 필요도 없고 그가 먼저 동네에 달려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 다 나와봐요. 나 구원자 만났어요 하면서 감격스럽게 기뻐하는 이 사실에 대하여 증거하는 사도 요한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되새겨야 할 줄 압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에 대하여 말하고 있고 제가 지금 본문이 아니지만은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여자 누가가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많이 궁금해하던 삭개오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신다고 하는 소문이 났는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망설이고 갈까 말까 하다 나가보니까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그 앞을 가리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부자였고 세리장이고 키가 작은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세리하면은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했는가? 산에 가면 맹수를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바다에 가면 풍랑을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거리에 나가면 세리를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 얼마나 천한 직업인가. 그래서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세리제도에 대하여 삭개오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꼭 봐야 되겠는데 키가 적어서 사람들이 거리로 지나시는 예수님을 보려고 모였는데 그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서 생각해낸 것이 내가 예수님이 오시는 길목에 가서 내가 예수님을 꼭 봐야 되겠다. 그는 앞으로 달려가서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옛날 번역에는 뽕나무로 나오고 요즘 번역에는 돌무화과 나무로 나오는데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나무 밑에 오셔서 멈춰서시고 나무를 올려다보셨는데 나무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삭개오를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나다나엘이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너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납비여,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너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빌립을 만나기 전에 너 봤어. 말하는 것과 똑같이 삭개오가 처음 예수님을 봤는데 처음 만난 그분이 바로 쳐다보시면서 자기 이름을 불러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쉬어가야 되겠다. 삭개오가 내려와서 얼마나 감격스럽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안내하면서 예수님 앞에 걸어가는 삭개오의 발걸음이 얼마나 가볍고 마음의 감동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는 삭개오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새겨봐야 할 줄 압니다. 그는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하면서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 만났는데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세리가 착취하던 직업이 남에게 남의 것을 빼앗는 직업이 이렇게 베푸는 놀라운 변화가 삭개오에게 일어났습니다. 내가 만약에 남의 것을 억지로 빼앗은 일이 있으면 사배를 갚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세리의 직업에서 그는 지탄받는 이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다고 하는 이러한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삭개오에게 이안이 되고 삭개오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귀한 말씀인가를 생각하면서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러한 것이고 나를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오늘 우리는 다시 마음에 되새기면서 이러한 감격들이 한순간도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늘 감격 속에 우리의 평생을 주님을 기억하면서 사는 복된 삶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울에 대하여 말할 때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 사울이 다메섹 노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빛 가운데 나타나시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할 때 사울이 이 음성을 듣고 몹시 궁금해서 주여 누구시나이까? 그에게 보이지 않고 빛 가운데서 음성만 들려왔는데 많이 궁금해서 누구십니까? 물었더니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얼마나 사울의 마음을 서늘하게 하고 칸담을 높게 하고 두렵고 놀라게 하는 음성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그는 땅에 엎드려져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이 빛을 보고 내가 실명에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이러한 일도 있습니까? 예수님을 박해하고 반대하는 자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에게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만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그는 앞을 볼 수 없는 눈이 실명하는 맹인이 되어버린 이러한 사실입니다. 그는 더 걸어갈 수가 없어서 같이 동행하는 자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 도시에 들어갔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 성까지 네가 목표하던 데까지 가거라. 내가 알려줄 게 있다. 이러한 일도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궁금해하는 사람만 예수님만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하고 방해하는 자도 만났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 사람들의 생각과 다른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 5장에 다시 시몬 베드로에 대하여 말할 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오셨을 때 많은 무리가 아침에 그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다 그럽니다. 아침에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바닷가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때 예수님께서 두 배가 있었는데 한 배에 오르셨다 그럽니다. 바로 그 배가 시몬 베드로의 배다 그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하여 그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네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때 베드로가 나 어젯밤 밤새도록 고생하고 수고했어요. 잡은 것이 없어요. 나 다 정리하고 지금 그물 싣고 있어요. 이러한 베드로의 입장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부의 생각, 어부의 지식, 어부의 판단, 고기 잡을 때도 시기도 다 지났고 내가 해봤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고 경험도 했고 그는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겪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이때 예수님께 어떻게 말했는가? 나 지난밤에 헛수고했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뻔해요, 내 생각으로.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여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번 해보죠. 이렇게 하고 그는 고기 많이 잡을 생각도 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얼마나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지지도 않고 오히려 사도 요한 야고보의 동업자를 같이 일하는 사람을 불러서 2배에 가득 차도록 만성이 되도록 고기를 잡았다 그럽니다. 이때 많은 고기를 잡은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팔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럽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감히 상대 못할 놈입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무릎을 꿇고 한없이 낮아지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봐야 할 줄 압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모든 것을 바꾸는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나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는가? 어떤 실패를 했는가? 어떤 쓴맛을 봤는가? 앞으로도 뻔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되지 않을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것을 바꾸어 놓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베드로에 대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몇 번 나타나셨는데 그는 자기와 같은 부름받은 제자들을 선동해서 나 티베리아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간다 했더니
베드로까지 포함해서 따라 나선 제자들이 7명. 요한복음 21장에 그때도 마찬가지로 밤새도록 고생하고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럽니다. 그때도 역시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나타나셨습니다. 얘들아, 고기 좀 있느냐?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던졌더니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이때 한 제자가 바로 주님이시다.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고기에 감심 없이 뛰어내려서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물을 끌고 올라와 보니까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잡혔는데 예수님께서 아침 초반 식사 준비를 다 해놓으시고 새로운 생선도 잡은 것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친히 제자들에게 식사, 이렇게 피곤한 그들에게 아침밥을 차려놓으신 주님.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 사람들보다 나 사랑하냐? 네, 제가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시리에 빠져있는 베드로의 마음을 다시 바꿔놓고 인정해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거듭 예수님을 욕먹이고 주의 영광을 가려도 그분은 끝까지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나를 기억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좋은 데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예수님 앞에 얼굴 들지 못하고 고개 들지 못하고 이러한 처지에 빠져서도 다시 우리가 용기를 내어 주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일어나야 할 줄 압니다. 이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누가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많이 소개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 내가 그분에 대하여 기록한 모든 것을 책으로 기록한다면 이 세상 두기에도 부족할 것 같다 말했는데 사도 요한이 말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이것만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38년 병자,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병고침 받았습니다. 혈류병 여인도 12년 동안 고생했는데 고통 가운데서 벗어났습니다. 중풍병자 안진병이 소경,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변화됐는가? 성경은 그들의 변화에 대하여 많이 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약에도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그가 궁금해하고 어떻게 불이 활활 타는데 나무 이파리는 그대로 생생할까 궁금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해하고 알지 못할 이러한 궁금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궁금증을 풀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궁금해 하시는 것을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제목을 내건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내가 만난 예수,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말하고 싶어요.
말하면서 여러분들도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까?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 예수님을 만나고도 내가 만났는가 안 만났는가 궁금해가지고 나는 그러한 궁금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기도 수십 번, 수백 번 했으니까요. 늘 하다 보니까 한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수백 번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하는데 이럴 수가 있는가 하면서 내 마음이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해졌습니다. 내가 하는 기도, 물론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기도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시키시더라고요. 나는 회개할 때 그렇게 수십 번 내 죄를 고백해도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가, 용서해 주지 않았는가, 내가 죄사함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실질적으로 내가 거듭나고 성령 받기 전에는 궁금증이 많았고 속 시원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십계명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내게 회개하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인도하시고 시키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 마귀부터 알았습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가 영어 실력이 없어서 영어 방언을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고향교회에서 부흥집회를 하는데 강사님이 저에게 딱 머리를 얹고 안수하기를, 방언기도로 안수하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내가 구하는 것을 알고 저 강사님이 나를 방언기도로 기도하시네 하면서 하는데 기도하는 중 하고 안에서 바람이 새 나오는데 나중에 뱃속이 바싹 마르는 것 같고 침샘도 마르는 것 같고 입이 바싹 마르는 것 같은데 표현할 수 없이 내 혀가 확 휘말리면서 목청 안으로 확 들어가려고 딸려 들어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겁이 나서 못 들어가게 하려고 막 이렇게 했더니 몇 마리가 나와요. 아마 그게 방언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의 손이 딱 이렇게 정확하게 내 목을 탁 이렇게 막더라고요. 그리고 그 소리가 방언이 두세 마리 딱 터져나오다가 딱 멈추고 그쳤어요. 그러더니 머리가 이렇게 빙글, 지금 돌릴 수가 없는데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슬그머니 누워졌습니다. 좌로 우로. 그래서 아마 내가 입신을 하고 천국 구경을 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워있기를 한참 하고 모든 사람들의 안수기도가 끝나고 통성기도가 끝나고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내 앞에 모여와서 아는 집사님들이 나를 위해서 이번에 재봉이 큰 은혜 받았다고 말씀하면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찬송 불러주시는데 찬송할 때 제가 막 누워서 눈 감고 박자를 맞추면서 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서 학생 일어나 하면서 나를 멱살을 잡고 흔드는 분인데 바로 그분이 강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너 똑바로 봐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좋아하고 사모하던 강사님이 싸늘하게 싫어지고 싹 변하면서 나도 모르게 시선이 딱 천정 헛된 데를 바라보더라고요. 또 흔들면서 똑바로 봐 주의 종은 속이지 못해 하면서 하는데 아마 그때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양신 역사, 마귀 역사 시험에 제가 빠졌던 것 같아요. 일어나라고 그래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이제 강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내가 방언 받는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얼른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자세로 앉았습니다. 그러더니 강사님이 그럽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학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있고 교훈하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에 숨겨둔 죄를 다 내어놓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더니 강사님이 저를 향해서는 너 내 기도 따라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차 나 걸렸구나. 내 형편 내 처지 다 아는 바로 하나님을 통한 주의 종이 하면서 깜짝 놀라면서 아마 내 모든 죄, 내 모든 가가 다 줄터내는가 보다 생각하고 겁에 질려서 있는데 세 가지로 나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나는 부모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고 기도하더라고요. 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다른 길로 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주를 위해서 주의 뜻대로 산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그리고 다짐하는 기도로 이제 제가 주를 위하여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기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정신이 좀 든 것 같았는데 심히 피곤해 보이니까 일어나서 목사관 사택에 가서 좀 쉬라고 해서 일어나야 되겠는데 대답해야 되겠는데 말이 안 나와요. 입이 떨어지지 않아요. 기회가 지났습니다. 다시 강사님이 재차 좀 쉬라고 두 차례 두 번째 저에게 말씀할 때 역시 제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말대답을 못했습니다. 벙어리가 됐습니다. 그런 걸 바로 꿀먹은 벙어리라고 하는가 봐요. 그래서 내가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데 말은 안 나와서 내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끄덕이면서 내 마음을, 내 사정을 강사님에게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하면서 나를 일으켰는데 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목사님, 장로님, 많은 성도들 한 200여 명이 옛날 우리 고향교회 마룻바닥인데 거기에 다 저를 가운데 두고 구경거리가 됐더라고요. 일어났는데 가야겠는데 그 다음에 걸으려고 마음을 먹어도 내 발걸음이 옮겨지질 않습니다. 나는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내 입이 떨어지지 않고 말하고 싶은데 말의 입이 안 나와서 말이 안 나와서 입을 열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는 나귀의 입도 여져서 말씀하시고 말하게 하고 왜 나 때려요 하고 주인을 향하여 항의하는데 나는 꿀먹은 벙어리가 돼서 입이 안 떨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걸음이 안 떨어집니다. 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로봇같이 멍하니 한 많은 시간이 흐른 것 같은데 한 몇 분, 몇십 초 그렇게 서 있었던 것 같아요. 내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강사가 내 손을 잡고 하니까 그때 내 발걸음이 옮겨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거운 발걸음을 강사님의 손에 이끌려서 한 걸음 옮겼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 온 생각이 내 마음을 사로잡는 바로 그분이 계셨는데 내가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소 같더라고요. 어린 양 같더라고요. 양 같더라고요. 아, 내가 죽음으로 끌려가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끌려
끌려가는데 내가 도수장으로, 사형장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사형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때는 환상으로 나타나는데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더라고요. 골고다 나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옮겨가시는데 예수님이 딛는 발자국을 내가 밟더라고요. 내가 걸어가는 발자국이 바로 예수님의 발자국이더라고요. 나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내 발자국마다 옛날 시골길 비가 올 때 디디면은 물이 디딜 때 벗겨나고 발 옮기면은 왕 모여들고 하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내가 걷는 발자국마다 고이고 디디면 또 갈라지고 모이는데 그거는 빗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빗자국이더라고요. 예수님의 비였어요. 나는 안다는 그때 당시 내 지식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피를 인류들에게 한 방울씩 나눠줘도 다 독이 나고 나에게는 한 방울도 돌아오지 않을 거야. 이러한 지식적인 계산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셔? 그래, 이론적으로는 이발 딛고 빠지기 전에 빨리 옮기고 하면은 걸어갈 수 있지만은 조그만 모래알갱이 하나도 놓으면은 가라앉는데 어떻게 물 위로 걸어가? 난 성경 믿지 않았습니다. 나는 초등학교 5학년 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는데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 그래, 먹일 수 있다고 그래. 먹었다고 그래. 먹고 났는데 어떻게 더 많이 남아? 12바구니를 차게 금고 7강줄이가 되도록 더 많이 부스러기가 남아.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나는 그렇게 개변자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나에게 내 예수님이 발자국마다 내 발자국마다 가득 있던 그것을 통하여 나는 그때야 골고다를 향하여 십자가를 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많은 인류,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나는 그때야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혜 받고 나는 눈물의 감격 속에서 그 후로 좋은 일을 생각만 해도 겨울에 눈이 오는데 뜰에 아직 죽지 않고 시들지 않고 새파랗게 있는 우리 고향 쪽은 따뜻하지만은 장미가 오히려 이파리가 파랗더라고요. 그래서 야, 혹독한 추위에도 저렇게 푸르름을 간직한 저 장미의 이파리를 보면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내 마음에 믿는 순간 나는 성경에 오해하고 믿지 않은 모든 성경이 기적이 표적이 그대로 다 믿어졌습니다. 구약에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기적들이 모든 표적들을 다 믿게 되었습니다. 믿어졌습니다.
하나님 믿게 하셨습니다.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나는 군대 갔다, 그 후에 군대도 갔다 오고, 군대 갔다 와서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제가 산기도의 훈련도 받고 그래서 허리가 많이 아파서 교회 청소를 해야 되는데 빗자루 들고 엎드리려고 하면은 엎드리기가 싫도록 허리가 아프고, 또 일어나면은 또 통증을 느끼고 그래서 고통스러웠습니다. 나는 초1회쯤 되는 초생달이 떠있는 밤에 산에 올라가서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 허리 좀 병 좀 고쳐달라. 그리고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다 나은 것 같더라고요. 감격스러워서 찬송 부르고 1시간 정도 기도하고 찬송 부르다가 이제 집을 향하여 산길을 좀 비슷한 산길을 터덕터덕 내려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아, 정말 오늘 나 병 고침 받았을까 하고 무슨 엉뚱한 생각이 들어서 허리를 한번 이렇게 했더니 아프더라고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기도할 때는 뜨겁게 기도할 때는 다 나은 것 같고 나은 줄 알았는데 다시 확인해 보니까 아파요. 나는 어이가 없어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황하고 참 이상한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내 고통을 생각하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26 지나고 27 되어가는 그 젊은 나이에 건강이 좋지 뭐란 허리가 아파서 하나님 앞에 원했더니 역시 그렇게 하고 시리에 빠져서 나를 바라보면서 내 고통을 생각하면서 울고 있었는데 내 눈물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환상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재봉아 울지 마라 하면서 위로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나에게 나타난 주님은 내가 늘 보아왔던 대로 양떼를 인도하시는 목자 지팡이를 짚고 있고 옷을 입은 그 예수님께서 고개를 푹 숙이시고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울고 계시더라고요. 나는 예수님의 눈물을 봤습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생각하면서 울고 계시는 예수님. 예수님을 보고 나를 위하여 울고 계시는 주님 생각하면서 나 이제 아파도 괜찮아요.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아픈 거 그런 거 상관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바뀌면서 제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환상입니다. 해초리를 들은 어머니께서 막 제 종아리를 때리시는데 선열, 핏줄기가 쭉쭉 나면서 내 장단지가 다 터졌습니다. 그러던 어머니께서 해초리를 집어던지시고 나를 끌어안으시면서 우셨습니다. 나도 같이 울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내 형편, 내 사정 아시고 나를 위하여 울고 계신 예수님. 잘못하면 맞아야지 하는 생각을 들고 나는 종아리를 걷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거 다 받겠습니다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병 안 고쳐도 좋다고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 후 투병생활 늑막을 걸렸고 1년 후에 치료하고 다시 세브란스 병원 진단하니까 폐결핵이 되었습니다. 27살 때 일입니다. 나는 그 후 한 17년 동안 투병생활을 했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신학교 졸업도 했습니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회도 했습니다. 제가 44살 때 배가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병원에 실려가서 죽지는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를 스쳤습니다. 잠언 18장 14절. 바로 우리는 병을 이긴다고 하는 말씀을 감동을 받아서 병과 싸워야지 하면서 주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 바로 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후로 저는 제가 금년 호적 나이로 만 70세입니다. 호적 나이 아니고는 아직 한 2년 더 남았지만 저는 호적도 잘못돼가지고 늘 남이 군대 안 갈 때 먼저 군대 가고 뭐 이런 저기도 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한 20, 30년이 가깝도록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지났네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감동, 감격,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길 원합니까? 우리는 늘 예수님을 만나지만은 어떤 때는 구체적으로 저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늘 나를 도우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 주시는 주님을 늘 확인하면서 늘 주를 섬기며 변함없이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셔서 회복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과 예수님의 제자 누가가 증거한 귀한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격하고 감동하며 주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고 주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 회복교회 성도들과 또한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변함없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를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